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아직도 교회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창조한 땅에 살면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피 흘리신 보혈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성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4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자시여 각 사람 밤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안 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은 35번입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교독문 35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나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오며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아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에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만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님 일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재직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일꾼으로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붙잡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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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으로 알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내 얄팍한 지식, 생각, 또 고민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 말씀이 건너가라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말씀하실 때는 어때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밟으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요, 복잡한 것 같아도요, 또 어려운 것 같아도요, 단순하고요, 간단해요.
그냥 주님이요, 멈추라면 그냥 멈추고요, 가라면 가고요,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하지 말라면 막 더해요. 또 하라면 또 뭐요? 또 안 해요. 또 참 이상하죠? 네. 왜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죄성이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약속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요 자꾸 하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주를 살면서 어떻게 사셨나요? 비도 많이 내렸고 날씨도 또 막 무덥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는 땅의 것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뉴욕의 야구 선수 그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요기 베라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배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친구이면서 상대팀 선수인 조 게러지가 요기 베라의 기도를 보고는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는 요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도 크리스천이라네. 자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자네 편만 들지는 않아.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경기를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저는 같은 성도로서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이 요기 베라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요기 베라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네. 아니, 관중석에 앉아 있기를 오히려 거부하시는 분이다네. 하나님은 그라운드에서 우리와 함께 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네. 그러니 자네와 나, 우리는 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경기하면 되는 것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는요, 승리와 어떤 패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패배와 고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면 감사하면 되고요. 그렇죠? 지면 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음에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어때요?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십니다.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전체 길이는 한 250km 정도 찾아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폭은요 한 30m에서 한 50m 사이 이 정도 됩니다. 깊이는 1m에서 한 3m 정도 깊은 곳은 그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강이 아니라 하천으로 아마 불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저 우리 화산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산천도 상당히 범람했어요. 넘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많이 다리 밑에까지 차더라고요. 삼례 쪽에는 막 삼례천에 그 다리가 넘쳐가지고 많이 농경지도 침수도 되고 손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위에 많은 곳들이 지대가 낮은 곳은 물에 잠겼습니다.
애써 지은 농사들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물에 침수되어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아무튼 화산 천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요단강. 제가 가서 또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15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1년 중에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을 때라고 합니다. 그게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우기철에는요. 이 정도 폭과 수위에 1년 중 가장 물이 많을 때라면 아무도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넘치니까요. 더구나 40년 동안 강은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무섭고 큰 강으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에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려고. 그래서 건너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2000규빗, 그러니까 약 한 900m 정도 앞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마자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여 1년쯤 되었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병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홍해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불안할까요? 강이라는 것도 아마 처음 볼 것입니다. 그 강의 물이 강둑을 넘칠 만큼 무섭게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따라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삶 속에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오네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세상 보고 살았습니까? 물질 보고 뭐 명예 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방박사 있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들을 따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왕이 태어날 곳은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자기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의 삶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니까 요셉은 종살이에서도 감옥살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는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때요? 믿으면서 믿고 살려고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교회 문턱만 밟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년 중 가장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물이 끊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도 뒤를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40년 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뽑아 가나안을 어때요? 정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회중이 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속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불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가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망하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때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도요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고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요 거의 실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때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만 붙잡고 살았던 인물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만 붙잡습니다. 요셉은 믿음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행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함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혹시 잃어버릴까 봐서 유튜브에 작은 샘플 사랑의 교회를 치면 오늘 예배가 쭉 나와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일하다가도 들어놓고도 좀 보시고요. 설거지하다가도 좀 들어놓고 보시고 일하면서도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이지만 제가 또 꼭 한두 번씩 꼭 들어요. 저도요. 좀 들으면서 또 언어도 좀 바꿀 부분은 좀 내가 좀 바꿔야 되고 좀 어떤 예배의 리듬도 조금 기도하면서 바꿀 부분은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도 듣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또 선포한 메시지지만 또 내가 또 어때요? 또 은혜도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또 앞세웁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함이 안 되는 거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작은 샘포 사랑의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은요 매일 충전을 해야 돼요. 저도 저녁에 잠잘 때 충전기 꽂아놓고 자거든요. 그러면요 100% 아침에 일어나 보면 딱 만 충전이 됩니다. 만 충전이 됐을 때 하루를 볼 수 있어요. 제가 필요한 것도 볼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서 찬송가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유용한 나에게 그러한 어때요?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기 싫다고 게으르다고 충전을 딱 안 시켜봐요. 그 다음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충전하는 날이에요. 만충전을 해야 돼요. 만충전을 하고 그 말씀을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 충전을 안 시켰는데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만충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이며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도 3번이나 나갔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집트 유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골동품 가게에서 3,000년이 지난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콩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은 돌과 같이 딱딱하고 쭈글쭈글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 콩을 본 윌리엄은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푼돈을 주고 그 콩을 구입을 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원에 콩을 심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서 싹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3,000년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이 씨앗 하나도요 3,0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는요 여러분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우리는 시골이니까 저도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 이 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왜 이렇게 많이? 풀을 싹 제거하고 제초제를 치고 약을 다 뿌려서 다 죽인 것 같은데도 또 나는 거예요. 또 나는 거야. 그래도 또 찌면 또 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나와요. 이 풀씨가요 1년, 2년, 10년, 20년, 50년이 100년이 돼도요 또 발화가 되는 거야. 땅속에서 땅만 뒤집으면 계속 나오는 거야. 뒤집으면 나오는 거야. 신기하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요 이 콩알 하나를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자 얼마 되지 않자 이분은 미국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이분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는 보통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대통령으로 좀 찍어주라고 막 했는데 이분도요 위대한 보통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중을 위한 정치를 했던 이 제닝스는요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한 거야. 유대 현장에서요, 뭐를 해요?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얼마나 좋아요, 후보가. 그리고 오래전 카이로에서 구입한 완두콩 이야기를 항상 후보 때 전도를 하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3,000년 전, 3,000년 동안 죽었던 콩알 하나도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1년생 식물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물의 영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3,000년 동안 죽었던 콩도 제대로 된 땅에 심기워지니까, 물을 주니까 자라나는데,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참 신기하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게 왜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되고요,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니까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성가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이게요, 메시지에 오늘 이게 어때요? 결론이에요. 어쩌면 우리 권사님 꼭 맞는 말씀으로 이렇게 곡을 정했을까? 나는요, 주일마다요,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 그 가사를 이렇게 기억하면서요, 내가 놀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요, 성가대 가사에 들어있는 거야. 왜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라 이 말이요. 나는요, 우리 아가페 성가대가 이렇게 멋진 줄을 몰랐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비록 연세가 많고 좀 곡이 좀 울퉁불퉁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야, 이 가사예요. 저도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냥 성가대 그냥 찬양하는갑다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사 한 절 한 절 성가대 찬양을 할 때요, 귀를 확 열어놓고 들어보세요. 거기에요, 예배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에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요, 성가대 가사의 메시지가요, 오늘 주일 주시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살든지 죽든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좋으면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어때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저는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건너가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근데요, 그걸 못 믿은 사람들이 어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거기에는 어때요? 만학자손도 있고 키가 장대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하고 다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불순종하는 그 불신앙을 보고 2주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짧은 거리를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40년이. 왜 40년이 걸려요? 원망 불평한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에 땅을 밟지 못하도록 다 어때요? 광야에서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끌고 가나안을 건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요? 물론 오래 믿은 거 좋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간증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수도 없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지 못한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살았는지,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순종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면 우리의 말길 완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암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즐겁고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저가 옷없이 아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물이 받은 곳을 좁게 닫으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7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내일이 말일이고요. 내일 모레면 이제 8월이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달이 또 쑥 지나갑니다. 7월 한 달은 어느 해보다도 비도 많이 내리고 정말 물폭탄이 전국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재물도 잃고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물만 조금 많이 내려줘도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막 어지럽습니다. 어제는 또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장수 쪽에 지진이 났다고 문자가 뜨대요. 그래서 막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괜찮냐고, 작은 샘골. 그래서 서울에서는 염려가 돼가지고 전화를 2통이나 받았어요. 저쪽도 경상도 쪽에서 한다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에는 전화 오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진이 지나간 것 같아요. 3.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예민한 분들은 좀 느꼈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그만큼 어때요?
악해져 가고 있고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전주 중부 기도회는 온전주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한 대로 오늘 오후부터 8월 1일까지 전주 초원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이곳에서 있고요. 그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수원 하늘바람교회 봉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에는 금요일인데요. 밤에 7시 하늘뜨락 또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유카리스 찬양단 하늘바람교회 그 찬양팀이 주최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배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여러분들 지인들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셔서 은혜도 받고 또 차도 마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도 많이 더운데 기도하면서 건강관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천지간만 몰라고 저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간증을 남기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